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의 말씀까지 갑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전날을 낳았으니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3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호를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있는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가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이름은 사레니 나홀의 이름은 밀라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라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같이 데라는 나이가 25세에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10장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10장에 있는 족보와 11장의 족보에서 차이점은 거기는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놨죠. 여러 아들들을 낳았고 그 중에 어떤 아들이 누구를 낳았고 또 그 정도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의 아들부터 쭉 그렇게 나오죠. 가나안의 또 이야기가 나오고 맨 처음에는 야벳의 족보라는 말을 야벳은 그래서 시작했는데 맨 마지막 21절에 가서는 셈은 에벨 원조선의 자손의 조상이 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간 걸 보면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낳은 자녀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기록되는데 11장에서는 그 큰아들만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몇 세 동안 자녀를 낳았고 그거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주로 보았던 성경에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면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야기가 5장에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5장에는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어디까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근데 이제 셈의 자손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에 들어가서는 누구를 낳고 죽었다라는 말은 쓰질 않습니다. 차이점이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은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은 다 살아야 할 생명으로 하나님께 취급을 해주고 계신데 더 완전한 족보는 셈의 족보 오늘 일단 11장 읽었던 셈의 족보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자,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박사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벳셀을 해서 누구를 낳았다는 말이 안 써있고 벳세가 되었는데 자녀를 낳았다. 죽음이란 말을 안 쓴단 말이죠. 여기도 이것은 생명의 연속성을 계속 나타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는 거기는 다르지만 누가복음 3장에는 족보가 위로 올라가죠. 다르지만 거기는 낳았고 죽음이 없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성별된 혈통을 이제 여기서 드러내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이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간 자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혈통을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자녀들도 많이 있겠죠. 셈의 후손 중에서 그들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도 그 족보가 세세하게 쭉 몇 년을 살아나왔으니 이런 것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 인간사에서 지나가는 세월들인데 누가 그걸 다 알고 그 사람이 낳았고 죽었고 또 몇 년 살았는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게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그 홍수를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날짜까지 써가지고 얘기를 하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사람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알고 저렇게 이렇게 하겠어요? 홍수가 나서 사람이 배가 아라라산을 닿을 때까지 또 물이 창일에서 넘치다가 줄어들고 이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루하루 그런 날짜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사람의 바라본 시각하고 보면 안 된다. 네. 창조주일 뿐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진행시키시고 그것들을 기록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건가 어렵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나님 편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고 누가 하는데 우리가 안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다. 그렇다면요, 여러분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도 다 기록되지 않을까요? 다 기록됩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기록해 놓을 거예요. 얼마만큼 마음을 써서 중심을 다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는지,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눈물 뿌려서 회개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혈통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록하는 거지. 이걸 아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인류가 살아가는 삶을 다 기록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상할 것이다.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거기에 심판해서 재판을 떨어뜨려서 멸망시키지 않으면 멸망시키고, 그걸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시간은 지나가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고 그걸 심판을 해요? 여러분의 어제 일도 잘 기억 안 날 때도 있는데 우리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뭐 했던 거 못했던 거 다 기억하고 그걸 다 심판을 해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 기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직시하고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는 것.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신 것을 심령이 알고 따라가는 것. 그런 삶이 여러분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삶을 바치는 거죠. 생각도 바치는 거죠. 내 생각 중심으로 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생명, 이웃 중심으로 사고가 다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그게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나의 삶이 되는 거고, 십자가를 많이 안 지면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영광스럽습니다. 고난의 이 땅에서 고난은 현재 하나님의 영광은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지금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차지하느냐?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린 사람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가셔야 되죠.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낳고만 기록된 것도 아니고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죽음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가죠. 그럼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근데 여기서 하란은 롯을 낳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도 나홀도 다 결혼을 했을 텐데 하란도 결혼하고 근데 하란이 먼저 자녀가 태어나는 그런 아버지가 된 거죠.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란이 먼저 된 거예요. 근데 하란은 불행하게도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를 유로해서 죽었다. 그것이 진짜 엄청난 충격이 된 것입니다. 데라의 가족은 막내 아들이 아이를 낳고 죽어버렸으니 롯에 대한 애착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애착이. 그런데 이제 그것을 큰아들인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거죠. 데라가 죽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혈통을 가지고 끌고 나오려고 하는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장가를 누가 빨리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하란이 먼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또 하란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건 조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조카.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 아버지나 딸이나 마찬가지죠.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밀가의 아버지. 이스가를 또 낳았다. 밀가를 낳았고. 롯이 큰아들이죠. 여기 하란에서 갈대우리에서 지금 살았던 하란이 그러니까 데라의 막내 아들이 자녀를 셋을 낳았는데 하나는 롯이었고 하나는 밀가였고 하나는 이스가였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띄어서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도 장가를 들었고 그 아내의 이름은 사레고 나홀로 쓰였는데 그것이 이제 밀가인데 하란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 얘기를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아래에다가 그걸 써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줘야만 되는 거죠. 위에다가도 밀가라고 써놨다가 다시 또 얘기하면 보다도 이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렇게 비트 혈통이 연결돼서 살고 있었구나 알 수 있죠. 나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날 텐데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나홀의 식구 중에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오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난 게 맞죠. 그래서 하나는 밀가의 아버지이고 또 이삭의 아버지였다. 그러면 롯의 아버지였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쪽으로 가는데 이제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녀가 귀한 집안들이 있어요. 서로는 자녀가 없어가지고 자녀를 태어나게 하려고도 참 자손이 귀해가지고 그 집안이 계속 자녀가 없는 집안들이 있어요. 꽤나 있어요. 옛날 여기 어머니가 맨날 인목리 아재라고 그래가지고 찾아다녔던 그 집 자손들이 그렇게 안 태어나고 죽고 다 망해가는 집안처럼 마치 핏줄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돈의 8촌까지 한단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8촌인데 우리 집안이 자꾸만 그랬단 말이에요. 자손이 없는 집안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사례가 자녀를 못 낳았다 그런 것은 이것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그러한 임신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딱 그 얘기만 하잖아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딱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왜 임신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말하지 않아요. 왜? 성경이 그 얘기 안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미리 알으면 안 되지. 의미가 없지. 여기다가 미리 그 설명을 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진행하면서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거, 생명이 살게 하는 거, 이 땅에 존재케 하다가 다시 불러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을 보내고 그다음에 죽음이 먼저는 아니었고 죄를 지어서 이렇게 단명이 된 건데 또 인간이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는 삶이다. 그 성경의 기록이니까요. 죄인으로 멸망하라 보낸 건 아니고 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보내시는 거죠.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이번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참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희생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인이 2명 죽었어요. 근데 미국인을 찾아 미국인 대사가 윤 대통령을 만난 게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러 왔어요. 거꾸로. 희생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것을 인터뷰를 봤거든요. 둘이 인터뷰 얘기하는 그걸 또 떠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참 차분하게 여러 나라에서 당신들의 아픔을 함께 하겠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참 따뜻한 분들이 많구나. 세상에는 물론 인사차일 수도 있고 진심일 수도 있지만 큰 나라에서 그래 큰 나라에서 우리나라 몇 사람 죽었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는 느꼈는데 그런 말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근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는 참사라고 그러는데 희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미국 대사는 완전히 다르죠. 시각이 달라요.
그 문제는 정말 그 사람들이 쓰러져 숨 못 쉬고 죽고 있으니까 옷을 다 벗겨놨어요. 소금만 입히고 이렇게 숨쉬게 하고 막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죽어 있는 거야 이제. 그걸 누가 찍어서 올려놨더라고. 딱 그거 한 번 봤어요. 한 컷만. 그리고 꽃을 그 길에다가 쫙 깔아놨어요. 사람들이 옆에 역 지나가는 그곳에. 그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올 정도로 슬펐던 것을 내가. 이런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순식간에 그냥 멸망받으라 보낸 거 아니잖아요. 형편없이 죽으라고 펴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한 사람이 임신해서 태어나는 것이 역사를 바꾸는 그 거룩한 사역으로 쓰임받는 역사를 행할 수도 있는 건데 죽어버려서 그 일을 아무것도 못한다.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어.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중요한 삶입니까? 그 생명의 가치가 보이니까 너무 아프더라. 책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어떻게 다 떠나는지 참 가슴이 너무 아팠어. 어떤 사례는 임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식이 없었다. 이것을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한 사람이 태어나면 역사를 바꿀, 세상을 바꿀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그 일을 그 아들이 해내게 약속의 아들로 딱 바꿔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아직은 아브라함이 12장에 안 들어갔으니 약속을 받지 않았지만 그 혈통을 만들겠다, 큰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바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들이 지금 태어나야 할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아브라함이 장가를 들어서 이 아내 이름이 사레라 그렇게 써 있는데 임신하지 못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생명들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생명. 데레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어머니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들은 그 작은 아들 막내 아들은 하란에서 죽었는데 그 아들의 죽음이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궤도를 바꿔 가야 될 변화를 준 거죠. 근데 여기서도 아주 놀라웠게도 데라가 향한 방향이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이 말이죠. 가나안이 목적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는 지금 약속이 된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섭리인지 몰라. 우리는 그 성경에서 여러 성경에서 나오기를 내가 갈대아인의 우르에 떠나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와다. 이렇게 했을 때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난 사람이 누구예요? 데라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 따라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중심이 딱 돼서 데라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선택해서 했을 때는 아브라함을 갈대를 떠나서 하란으로 인도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건데 이 역사를 하나님 하셨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떠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데라가 그렇게 했다고는 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게 내가 생각하고 만들고 이렇게 나가지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면 그렇게 살아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 기대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이건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뭐가 가질 것처럼 뭐 새로운 역사가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을 가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안 들어가 있어요. 왜? 그걸 인식을 못 하잖아요. 인도를 해줘도. 그냥 자기 방법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돌아가잖아요. 섭리 가운데 인도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나중에 깨닫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구나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구나. 이게 영적으로 밝아지겠죠? 하나님 인도 받고 있으면 이런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채야 돼요. 내 안에 이거구나 딱 자각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구나. 근데 그 누구를 통해서? 데라를 통해서. 갈대아우를 떠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정해서 갔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자기는 가기 스스로 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갈대우리에서 너를 가나안 인도한 여호와다.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데라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개인의 삶으로 지우개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은 아주 중요한 삶입니다. 내가 하는 삶이 역사가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적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게 지금 왜 커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교회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셔서 거룩한 자녀로 아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여러분을 키워내시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야. 지금 열매 맺어가지고 추수할 자식들을. 씨, 그러니까 추수할 씨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돌아와서 회개하는 섭리 가운데 들어가야죠. 회개를 통해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이 찾아 들어가야죠. 그럼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 성경에 이미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기록해 놓고 우리가 읽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럼 그걸 믿는 사람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딱 믿었을 때는 여러분이 그 안에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그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를 태어나게 하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안 받고 읽어 지나가 버리니까 여러분 그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이제 쉽게 말하면 태어나지도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무슨 큰 건가요?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태어난 것이 큰 거죠. 큰 은혜죠. 그렇게 제자들도 그걸 보고 봤을 때 그 나라들을 챘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큰 섭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자식들이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기록들과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어떻게 컸을까? 예술의 교회가 어떻게 컸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컸구나. 그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권능 역사로 크게 될 거다.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그럼 찾아야 되겠구나 이걸. 열심히 기도해서 말씀으로 들어가서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나님의 일을 거부했다. 아직 못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 하고자 하느냐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통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갈대아우를 떠나 너를 가나안 땅에 인도한 이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데라는 그걸 하지 못한 거죠. 왜? 데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만 가지고 움직였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 섭리 가운데 인도받고 있는 거고,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5장에 1장 12장 5절에 나오잖아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더니 그것은 데라의 방향인데 그 방향도 맞았죠. 근데 그걸 들어간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이룰 자에게 다 완전하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걸 못해도 그 중간의 역할을 해도 그는 복된 자입니다. 그걸 하도록 서포트 했잖아요. 하나님 손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라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란에 머물렀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나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죠. 짧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셈의 자식 속에는 430년을 만났다든가 살았다든가 430년, 209년, 207년, 200년, 190년 막 이렇게 아직도 120세가 안 됐죠. 안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되면 데라도 그 나이는 훨씬 넘어서 살다가 하나님께 데려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에게 성령으로 여호와의 영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애는 120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연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섭리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손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도 다 그래요. 이 땅에 햇빛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건지, 이 땅에 그 삶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영원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 삶의 가치를 모르면 그냥 허무하고, 우리 뭐 가요 같은 데 보면 허무하다고 하잖아. 하루가 그냥 아주 허무한 날, 쓸모없는 날 하루가 지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 복된 날이 하루가 지나간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인도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되면 우리도 그 나라에 갈 텐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 말세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면 거기에 들어가야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단장 해야 되죠. 빨리 받으셔야 돼요. 십자가 부활 은총을, 그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받고 그 안에서 건져서,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 집안에서 막 경사잖아요. 어떤 집안에는 모든 것들 축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떨까요? 이 땅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거기에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그런 역사를 듣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네,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삶도 축복된 건데, 그의 영으로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성숙된 자녀로 사는 것은 얼마나 더 원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자녀로 하나님 복받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죽음이면 여러분이 잘 얻은 거죠. 네, 죽음을 넘어가 버렸잖아요. 내가 예수 앞에 안에 십자가에 죽고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는 새로 태어나면 영원한 생명 얻은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여러분도 참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축복된 역사 가운데 우리도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생명으로 살다가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당도 같이 십자가를 지는 거고요. 또 가정에는 또 자녀들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는 거고요.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눈물 흘리는 진실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 교회는 눈물이 없다 하시니 저부터 이제 눈물 흘리는 삶, 기도하는 삶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축복된 거니까 주님이 이루시기자 하면 하나님 섭리 안에 있으니까 당장 이루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 이룰 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기를 바랍니다.